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마음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고 사모함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주옵소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구원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한 육체적 질환으로 성도들이 고통당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 영혼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감염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섭리하심 속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디뎌오고 걸어왔던 삶의 흔적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붙드신 강한 팔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원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수능을 앞두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떼들을 먹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밤낮으로 애쓰신 우리 목사님, 권능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건강도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하루빨리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교회는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추석을 지난 후에 상황을 보고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 가족들 다 모이고 또 환경 복장 미리 잘 준비하셔서 또 정성껏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 9월 30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까지는 우리 개별적으로 모이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 지키시면서 또 사랑 나누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유아 세례식, 재직회는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한 후에 일정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 중보기도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이제 4분기 한 분기 남았는데요. 주 1시간 또 기도 봉사하는 것이고요. 기도 훈련과 사랑 실천에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또 한번 또 참여하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읽어진의 구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원하시는 분들과 날짜, 요일, 시간, 방법을 조정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홍순희 사목께 상담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지원사업으로 어깨동무 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도전 켈리 쉽게 배우는 오카리나 우리 7명씩 이렇게 선착순 모집해서 6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게시판 참조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꼭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안에 형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모습을 갖고 살게 하시고 당당한 모습 늘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웃을 일 많게 하시고 하는 일 때문에 감사할 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신앙생활로 성장하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과 귀한 가정들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상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명을 통해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또 주님 때문에 형통하십시오. 또 주님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된 아주 찬양인데요. 우리 오래된 분이죠. 우리 가수 김세환 그분의 음성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또 가사 보시면서 또 조용히 또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전하여졌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크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히 가득 담아놓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고 있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화하게 됩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삭막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랑이 넘치면 행복합니다.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존귀히 여김을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들이 따뜻하고 얼굴들에 미소가 있고 행동들에게는 여유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내용이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일부분만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완전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뉴질랜드 태생인 킴 카잘리라는 분이 애인과 같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 끝에다가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쓰고 예쁜 그림을 그려서 계속해서 이제는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매일 한 주 하나씩 이렇게 연재가 됐고 2017년에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 몇 가지를 보면요. 사랑이란 함께 하는 것, 사랑이란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것, 사랑이란 하루 종일 그를 생각하는 것,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표정, 행동들을 가지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수 나훈아 씨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걸 가지고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설교 초입에 우리가 함께 부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는 사랑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가슴에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누가 물었을 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정말로 삶이 들어가 있고 경험이 들어가 있는 정말 아름답고 또 진솔한 그런 정의를 얼마든지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라는 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조차도 놀랄 만한 일이었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놀랄 만한 일이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유대교의 젊은 랍비인 사울의 회심입니다.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중심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핍박하던 사람이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야반 도주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도 믿지 못합니다. 핍박했는데 언제 핍박하고 그렇게 가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 난감한 상황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앞장섰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진짜다,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던 것들은 진짜로 한 일이다라고 바나바가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진심을 대변해 주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죠,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동역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의 변호로 인해서, 바나바의 추천으로 인해서 의심이 사라졌고 이제 사울은 마음껏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나바가 만약 나서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거기서 결국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갈지 모릅니다. 근데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바나바가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제대로 사역의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의심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바나바와의 만남,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누군가 만남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가끔 끄집어내서 보는 추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매일 경험하고 감격하는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언젠가 가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었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만남 위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들은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라에도 복음을 전했고, 수리아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도시들도 많이 복음이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사마리아, 가이사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요. 신실하게 사역을 해서 양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존경받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모시고 와서 1년간 함께 목회를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큰 간증이 있는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이 일 이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에 의해서 양적 부흥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사울에 의해서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그 경험적이고 말씀 중심의 사역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바울의 사울 초빙이 교회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오라고 해도 사울은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성도들에게 낭패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고초려의 마음을 가지고 다소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정중히 모셔다가 자신의 많은 권한을 그에게 다 양도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바나바는
내려놓기를 잘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비켜주기를 잘했습니다. 권한의 자리를 비켜주었고 사역의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사울에게 권한을 양도하고 자기의 사역장을 다 내준 것이지요. 왜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훨씬 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나바의 내려놓기와 비켜주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천년만년 앉아 있었으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내려놓고 비켜주니까 사울에 의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와 비켜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도 정말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내가 비켜줘야 되는데 비켜주지 않은 것은 있는가라는 그런 점검들, 돌아봄들,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또 비켜주었을 때, 때로는 붙잡고 있고 때로는 지키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고 비켜주는 것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더 유익하다면 때로는 그런 것도 감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와 비켜주기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질 때 나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한번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교회는 이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둘이 즐거운 마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고난도 많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젊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팀을 이탈해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팀을 버리고 사역을 버리고 이탈한 것이지요. 그 전도 여행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던 사람이 한 명이 이탈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의 안 좋은 영향은 있었을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죠.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인가에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성실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인간은 절대로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젊은이가 한번 실수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입장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했었던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택해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성경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가 요한은 사랑받는 형제다. 마가 요한은 동역자다. 마가 요한은 내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에게는 바나바의 믿어주고 기회 주는 것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을 때로는 덮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비판하면 그 사람은 기가 죽어서 일어설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쾌하게 생각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그런 여력들이, 그런 기회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허물 가진 사람들의 그런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총을 쏴대고 죽으라고 험담하고 난리를 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완전 생매장시키려는 그런 것들은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지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망가졌다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매장시켜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도 우리들의 인생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말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을 누군가 다 끊어냈다면 우리들도 결국은 그 도마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지 않고 좁게 보려도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또 덮어주고 때로는 다시 기회를 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대접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울을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면서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존심과 권한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주면서 사울을 초빙했습니다. 바나바가 실수한 마가 요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바나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성장해야 될 사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다.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근데 이 세워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앞번호가 되고 또 공동체가 자기보다 앞번호가 되어질 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쓰고 공동체가 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에게 무너지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무너지는 일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 세움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노력들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 중요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자녀를 세웁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이 제자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들의 사랑이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성도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세우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울 때 예레미야 1장에 그에게 사명을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는 것, 하나는 건설하는 것,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무너뜨려야 되고 파괴되어야 될 때 죄악의 현장에 가서는 그가 말씀을 가지고 그런 파괴시키는 일들, 죄악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그 말씀을 쏟아내었고요. 세워야 될 그런 곳에 가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세우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크신 사랑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꺼이 응답해 주시면서 세우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우십시다.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가정, 기관, 사회, 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기둥 하나 보태십시다.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능력을 가지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가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잘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셔서 자신이 1번 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공동체가 1번 되게 하여 주셔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창조적인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도 또 이 세우는 일에 사랑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성도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웃들을 세우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말세에 저희들에게는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왜곡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온전한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채워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통해 세우는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세우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늘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멋진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쓰시기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저희들의 교회도 사람들에 의해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구성원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